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이 있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가신 소식 드러나면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 한번 노엘 할까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 박수가 너무 박수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생일 축하할 때 저기 자녀들 또 부모님 생일 축하할 때 이렇게 박수 안 하잖아요. 힘차게 환성과 환호를 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과 뜻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맞아,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영광을 영광을 어디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이 오셨네라는 찬양이에요. 사랑이,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 생소한 곡이고 잘 모르시는 곡일 겁니다. 근데 가사가 나오니까요, 우리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다 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사랑해 주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성탄절 또 가득한 이 땅과 이 교회 이 나라가 되기를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낮고 천왕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 2024년 갑진년이 저물어가는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깊은 밤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정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온전히 순종치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맞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베풀고 나누길 기도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감사 예배,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타 행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정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 예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장래의 희망을 주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아름다운 꿈을 주시옵소서. 심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곧 현지를 다녀올 텐데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예꿈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 질병과 갖가지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의 대한민국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분열과 분쟁의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화해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사랑하듯이 내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깨어서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길 소망하며 소명대로 사명대로 충성된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얼 워십과 마음과 찬양하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 오늘 한 명입니다. 한 3명, 2명 더 받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또 못 오기도 하고 또 오늘 또 근무하는 바람에 부모님 못 오셔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자 호명하실 때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아. 예.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예.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뜨시고 저하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크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요. 예배부장님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한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승학, 정지수 믿음의 부모님의 자녀 서아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오늘은 유아 세례를 받지만 이제 장성하여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할 때까지 부모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듯하게 자라서 분명히 서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온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 서아가 동부교회 가족으로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순천과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온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으신 것처럼 서아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한서아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동북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우리 교우들 일어나십시오. 교우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예. 잘 들으시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유아 세례 의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한서아는 이제 주님의 교회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서아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아는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요. 우리 선물 드실 분들 지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아야, 아빠와 엄마가 너에게 처음으로 쓰는 편지야. 편지를 쓰면서 너와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니 참 행복했어.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서아에게 편지를 전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께서는 동북교회를 통해 아빠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주셨어. 또 서아를 만나게 해주셨지. 아빠는 서아를 볼 때마다 참 좋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 서아야, 너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야. 눈을 맞추면 장난기 어린 눈으로 웃어주고 어설픈 발음으로 아빠와 엄마를 불러주고 또 응가를 싸면 살살 눈치 보며 도망가는 우리 서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 엄마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 이렇게 엉뚱하고 귀여운 행동을 보일 때면 영락없이 천진난만한 아이라 너무나도 사랑스럽단다. 부족함이 많은 아빠 엄마지만 작은 실수도 이해해주고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조금씩 성장했으면 한단다. 너를 키우면서 아빠가 얼마나 큰 사랑과 보살핌으로 어른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어. 그리고 아빠와 엄마를 키워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단다. 서아야, 아빠 엄마가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너에게 약속하고 결단하려고 해.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할게. 너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안전한 손에 너를 맡길게. 그리고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서아를 아끼고 사랑할게. 또 서아의 마음을 넓게 하지 않고 평생 너를 알아가고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늘 너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거야. 부족함이 많은 아빠 엄마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서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함께 기뻐하고 나누며 살자. 사랑하고 또 사랑해.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아빠와 엄마가.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이제 이어서 우리 75주년 맞이할 때 시작할 때 성경 필사 말씀드렸는데 올해 말까지 4분이 신구약 성경을 다 완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시상식을 양육훈련팀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양육부 팀장 김창남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양육부가 실시한 창립 80주년 신구약 성경 완필자 2024년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사모님, 한광길 장로님, 송효래 권사님, 박숙희 권사님, 이상 4명 시상식을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시상 내용은 80주년 기념 메달과 상품은 수제 유자차입니다. 네, 필사가 참 어려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성경 필사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매년마다 완필하신 분들을 시상합니다. 2025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도전해서 가문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메달과 상품을 많이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양육부 성경 완필자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큰 박수 해 주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만에 성경 필사 한번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밥 먹고 앉아서 거의 필사만 해야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성경 쓰는 데 집중을 하셨다는 말이죠. 쓰게 되면 한번 읽게 되고 또 기록하면서 보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 권씩 써서 자녀들 수만큼 써가지고 가부를 이렇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80주년 때까지 지금 5년 남았으니까 오늘 열심히 쓰셔가지고 돈 안 물려줘도 돼요. 성경 물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뒤에 주보 뒷면에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광고가 이제 좀 많아서 제가 빨리 좀 하겠습니다. 뛰어넘을 것 갈 건 넘어가고요. 끝나고 나면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섬기실 텐데요. 가서 떡국 드시고 귀가 차량은 떡국 드신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예배 봉사자 교육인데 2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삼청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기도 담당자, 안내위원, 봉헌위원, 외부 안내 목장, 차량 안내, 세가족부까지 전부 다 오셔야 합니다. 그다음 동부 송년음악회 31일인데요. 저녁 9시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8시에 차량 운행을 하고요. 끝나고 10시에 또 차량 운행을 합니다. 2번.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2번 차량 운행을 해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송년 음악회가 끝나면 간식을 드립니다. 간식을 드리고 간식 드시고 좀 쉬셨다가 10시 50분부터 찬양하면서 새해 첫 예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 1월 5일 주일 연합예배 후에 본당이고요. 공동의회는 그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가정기도 제목 넣어드렸는데 1월 5일 주일까지 기록하셔가지고 둘 다 기록하셔서 왼쪽 위에 보시면 교회 제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필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필리핀 단계 선교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별관 3층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안에 간지에 2025년 우리 교회 달라지는 것들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달라지는 게 많아서. 해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이제 이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1월 5일 첫 주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일 예배는 매월 첫 주에 10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처럼 매월 첫 주입니다. 고정이에요, 고정. 매월 첫째 주는 10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 때 순서 담당 중에 기도 부분은 교회 학교도 참여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 때는 이제는 사도신경 순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좀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교회 학교 중에서 유치부 아동부는 예배 시간이 9시에서 11시로 조정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참고하시고 아이들도 참고해서 1월 첫째 주에는 연합예배니까 10시에 오시면 되고 둘째 주부터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활절, 창립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인데 창립주일은 뭐 절기는 아닙니다만 포함시켜서 4개의 이 절기는 1부 예배, 2부 연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9시 예배에 있던 교회 학교가 11시로 옮겨졌기 때문에 2부는 이제 교회 학교하고 다 전체 연합이 되겠죠. 1부는 지금처럼 그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때도 교회 학교는 2부 예배 때 순서를 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제 성령의 불 기도회가 생기면서 수요 예배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월 셋째 주에 남녀 선교회 총동 기도회 날로 이제 정해서 했었는데 총동 기도의 날이 아니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주간 예배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가 5개, 여전도회가 7개니까 12달 딱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고요. 그래서 1월 달에 1월 22일입니다. 주일로 봤을 때 셋째 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뒤에 좀 단일 기도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1월 22일 첫 번째 남녀 선교회 주간 예배는 1남선교회입니다. 그리고 2월 달은 2월 19일인데 1여전도회입니다. 그 남성교회 한 번 하고 여전도회 2번 하고 남성교회하고 여전도회 2번 하고 이렇게 가면 마지막에 남성교회 여전도회 하니까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도 그 주간 예배하는 부서에서 선교에서 인도, 기도, 뭐 성경 봉독 특송까지 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 강사를 모셔도 됩니다. 예, 외부 강사 모셔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뭐 지금 하는 것처럼 헌신 예배, 교육, 양육, 세미나, 워크숍, 문화공연, 특별 강좌 등 다양하게 진행하겠고요. 예배 봉사자 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매월 마지막 주일에 다음 달 예배 봉사자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 바구니는 한 개만 사용합니다. 지금 주머니 아니고요. 네모로 된 거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담아서 장로님만 입장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예배 봉사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불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7시 반. 차량 운행합니다. 차량 운행해드립니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항상 자율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기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토요일은 자율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본당에 오셔서 자유롭게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일 기도학교는 사순절 기간에 3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제 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오후 예배는 없는 것으로 했는데 새벽 기도회, 명절 새벽 기도회 때 한 10분 정도 나오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영상 혹은 자율 기도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목장 모임은 매월 첫째 주 연합 예배가 고정인데 이것도 그날로 고정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마지막 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연합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목장 모임 혹은 마을별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1월 5일은 이제 마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연합 예배 후에 마을별 모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재편성됩니다. 이제 3040 세대에 맞춰서 부모 중에 한 명이 30세에서 50세에 포함된다면 3040 세대 목장을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에 이제 교육자 배치에 나오지만 1교구는 1에서 4마을, 2교구는 5에서 8마을, 그리고 3040 세대는 9마을부터 11마을까지 됩니다. 90마을을 3개로 늘리는 겁니다. 장로님 숫자에 맞춰서 그렇게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자 교육 있을 것이고요. 목장 사역자, 이제 공식적으로 이 명칭을 쓰겠습니다.
목장 사역자는 누구냐면 목장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마을장, 부마을장, 목자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서 교사 전체 워크숍을 연초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연초에 교사 전체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스승의 주일은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교회 차원에서 좀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정한 7월 둘째 주일 교회학교 교사 주일에는 헌신 예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교사대학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새롭게 시설되는 겁니다. 교회 발전위원회 및 평신도 사역위원회인데 교회 컨설팅한 결과를 우리가 수용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재직회와 특별위원회는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11개 재직부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교회 발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성교회 예전도회, 3040세대 청년 1명에서 3명 정도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구성이 될 거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다음 세대 3040 세대 멀티교회 평신도 사역 개발 등의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거기서 연구한 결과를 당회에 올려주면 당회에서 결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교회 발전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세대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50대, 60대 한 명씩 남성교회 여전도회, 권사의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평신도 사역위원회는 이것도 컨설팅 결과고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해왔던 부분인데 5개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학교 사역위원회, 제자훈련 사역위원회, 전도사역위원회, 절기는 위에 1회 4번에 나왔던 대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 같으면 성탄 축하 발표회, 오늘 성탄절 예배 유아세례, 뭐 안내위원, 봉헌위 이거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떡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역위원회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배부 안에 있던 건데 따로 떼내는 겁니다. 따로 떼내서 그 일만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재직회 업무에서 분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렇게 하고 OK 사역위원회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안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뭐 독거노인들 이런 거 돕는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위원회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맡아서 하는 거죠. 완도 성광교회가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6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 탐방도 다녀왔고 컨설팅에서 제안한 교회였고 또 우리 제가 당연들 책을 다 사들여 책을 다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시행하는데 1월 셋째 주에 여전도회 주일날 여전도 협의회 헌신예배 때 정우겸 목사님, 완도 성광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해놨습니다. 오셔가지고 평신도 사역이 뭔지를 듣고 그리고 제가 5개 사역위원회에 대해서 설교를 다 할 겁니다. 설교 다 하고 모집을 할 겁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내가 어디 가서 섬길 건지를 선택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뭐 은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와서 하고 그 위원회별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 배치는 이제 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부서나 남성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거기는 다 똑같고 재직회 부서 똑같고요. 교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교구가 1에서 4마을, 그 조은 목사님 1부터 8마을까지 돌봤는데 절반으로 줄이고요. 강병희 전사님이 이제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5부터 8마을까지 담당하고 그리고 3040 세대 9부터 11마을은 정은하 전사님이 담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은 제자훈련사역위원회, 절기사역위원회 2개 위원회를 맡고 그리고 강병희 전사님은 전도사역위원회, OK사역위원회, 정은하 전사님은 기도학교 사역위원회 이렇게 맡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가서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위원장이 있고요. 서기 회계 임원들을 조직해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교육자들은 참여만 하는 겁니다. 이제 방향 설정만 잘 해주는 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평신도 사역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교육자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은 이걸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대로 있으면서 옆에 주차장이나 공간을 이용해서 추가로 뭘 필요하면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축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헌금을.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우리가 당회에서 결의해서 차츰차츰 안내해 드리면서 특별 헌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교육자들이나 또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 순서를 우리 주월 워십팀에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교육자들이 전부 다 동원돼서 이제 본문을 읽고 또 메시지를 한 5분 정도, 6분 정도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월 워십팀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먼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기쁘고 복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얼굴이 제일 예쁜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들고 왔을 때 저것을 누구에게 주려나 기대하셨죠? 이게 무엇일까요? 네,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선물을 좋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면 안고 자기도 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물은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거나 내가 갖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으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선물은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기쁘게 받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물의 좋은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 너무나 기쁘지요. 두 번째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주느냐가 중요하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 나에게 뭘 뺏어가려고 이 선물을 줄까 의심하고 별로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딱 줄 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선물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를 다 충족한 아주 완벽하고 최고의 선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물은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왜 우리에게 가치 있고 귀중하고 최고의 선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저를 따라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이 귀한 선물을, 첫 번째 좋은 선물의 조건이 뭐지요? 누가 주셨다는 게 중요하죠. 이 선물을 누가 주셨을까요? 말씀 속에 보니까 우주 만물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끼시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빼고 내 이름을 넣으면 더욱더 가까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로 그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에서 건져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무엇이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오늘 이 성탄절이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온 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의 먹이가 담긴 곳에서 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곳에 왜 왔는지 이제 설명을 하지요. 밤에 밖에서 천사들을 만났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가 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하실 주님이 태어나셨다. 가서 보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먹이통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들은요, 누구보다 그 가축의 먹이통이 있는 곳을 잘 찾았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낯설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먹이통에 정말로 이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찬양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가축의 먹이통에 뉘어 있는 갓난 아기는 누구이실까요? 맞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습이 어떤가요? 모습이 어떠한가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이죠. 또 가장 힘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돌봄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갓난아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겉만 보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의 이야기는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가장자리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낫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있나요?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믿고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아직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자기를 내어주심,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가신 그 사랑의 길을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돕고 계신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이 삶의 가장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고 또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세상의 가장자리로 오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된 성탄 아침이죠. 방금 함께 나눈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장자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우리 주님의 나심을 함께 나누면서 한때는 아이였던, 한때는 갓난 아이처럼 지극한 돌봄이 필요했던 우리 모두 함께 그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9절에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5분 설교라서 별로 긴장 없이 나왔는데 너무나 떨립니다.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마 설교가 엄청 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눈동자를 이렇게 봐주시면서 당신의 눈동자가 별처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빛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별입니다. 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름답고 또 영롱하고 신비하고 뭔가 모를 희망이 생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별입니다. 그래서 별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타라고 하죠. 스타.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좀 특별하고 위대하고 뭔가 인기가 있고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타라고 부르죠. 스타. 그래서 운동, 스포츠 잘하는 스포츠 스타, 손흥민과 같은 이런 스포츠 스타들도 있고요. 또 아이돌,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연예인들 이런 스타들도 있고요. 아이돌 스타들도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힘 있는 또 멋있는 정말 성실하게 섬겨줄 이 정치 스타, 간절히 이런 스타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가장 좋아하는 그런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요즘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면 임영웅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제가 어머님께 갔더니 어머님이 다른 사진 구해주지 말고 임영웅 사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스타를 갈망하고 염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스타가 나와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기쁘게 해줄 거다, 이런 희망과 바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스타는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사라지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들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큰 실망과 또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또 스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약에 연루되기도 하고요. 약물 복용, 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스캔들에 연루되기도 하고,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들로 인해서 때때로 실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안 주죠. 10원짜리 한 장도 우리에게 주질 않습니다. 예.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스타가 로제라고 합니다. 로제. 브루노 마스. 무슨 노래입니까? 아파트. 아파트.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고 아파트 불러도 아파트 줍니까 안 줍니까? 예, 10원짜리는 안 주죠. 예. 윤수일 아파트가 아닙니다. 윤수일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별이 정말 나타났는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큰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별이 머문 곳에 진정한 슈퍼스타이신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자리는 너무나 누추한 냄새나는 말구였지만 그 자리에 아기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 보고 기뻐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스타 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해서 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슈퍼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김중건 목사님이 CCC 전체 모임할 때 백문백답을 했어요. 백문백답. 그래서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답은 딱 한 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5분 설교이기 때문에 백문백답 해버리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안 되고요. 3문 3답만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 여러분 오른손을 딱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가장 큰 목소리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큰 목소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슈퍼스타, 영원한 슈퍼스타는 누구십니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긴장 갑자기 확 되네요. 하필 순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앞에 목사님, 뒤에 목사님, 앞에는 조 목사님, 뒤에는 이 목사님.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웅변을 했고요. 저는 이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본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타가 하나 있어서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2장 10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그리고 19장 38절 말씀인데요.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네, 앞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죠.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짧게 한 2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죠. 우리 죄를 왜 사하시냐,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무엇 때문인가요? 네,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죽게까지 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 하냐면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단어 있죠. 평화. 평화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싸움과 다툼이 없어야 되고요. 증오와 미워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한 단락을 읽어드릴 텐데 이사야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가끔 설교상에서 읽어주신 말씀이신데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찾아서 보시면 성경책들이 중간중간 소제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찾으셨나요? 한번 찾아보시고 뭐라고 써져 있죠? 네, 평화의 나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의 평화의 나라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제일 못생긴 사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예,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이렇게 메시지하니까 참 좋으네요. 괜찮죠? 예, 매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는가? 최고의 선물인데 가장자리 말 9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스타는 어디 있어야 되죠? 스타는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최고의 슈퍼스타가 말구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발견하는 거예요. 높은 데 가서 찾으니까. 예수님 낮은 데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대요. 이거 작년인가 제가 설교를 한 건데 이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였어요.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높아지시니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높아지시니. 이게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황제가 주전 27년부터 통치하는 황제인데 스스로 황제의 자리를 높이면서 이제 신과 같은 칭호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세월이 어디까지 갔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주 180년까지 통치했는데 161년부터 200년이죠. 주전 27년부터 주 180년이니까 200년. 이 200년 동안 황제들이 통치하면서 이룬 평화의 나라가 뭐냐?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낸 평화예요. 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군합발로 누르면서 얻어낸 평화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에 대항할 세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죽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평화롭게 보이는 거죠. 거짓 평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로마의 평화가 지속되고 200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왔대요. 이미 평화가 있는데. 거짓이라는 거죠. 힘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는 가짜라는 거예요. 말구유에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최고의 슈퍼스타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면 제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받아야죠. 받아야 되잖아요. 선물을 줬는데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이 선물을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을 줬는데 안 받아요. 엄마 아빠 선물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서운하죠.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고 이웃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줬어요. 선물 받아라. 근데 싫대요.
자, 오늘 보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 이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보면 우리 주얼 워시팀이 참 오늘 곡을 잘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왔는데 빛을 비추면 내 어두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싫은 거예요. 감추고 살아야지. 안 들키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 영접하기 싫은 거예요. 빛이 싫은 거예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남의 거 빼앗아 살아가는 사람은 빛을 비추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고쳐야 돼.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 영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영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럼 이제 자녀가 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예요. 그럼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 목양실에 가면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먹을 게 이렇게 가끔 들어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꺼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제 아들, 딸.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먹고 싶은 것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와가지고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은 이 혈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 엄마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피로 연결되니까 나도 천국 갈래 안 된다는 거예요. 혈연 관계에 의해서 누가 간다고 해서 피로 맺어졌다고 해서 나도 천국 가 자동적으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정으로나 육정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로마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 그리고 엄청나게 원래 태어난 사람,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는 거. 바울은 로마의 아시아 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했었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도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돼요. 근데 천국 시민권은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육종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사람의 뜻이라는 말은 사람이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내 회사 들어와서 일해, 자랑해 줄게. 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 하나님 자녀해, 목사가 하나님 자녀해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켜준다고 될 수 없다는 문제예요. 누가 되냐?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은 요한이 즐겨 쓰는 용어인데 요한 1세에 많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엄마 뱃속을 통해서 다 아래로서 한 번 낳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2번 태어나는 거거든요. 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2번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번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3가지 방법,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다 사람에 의해서 된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 된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많이 했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탄핵되기 전에 펠리스 나비다. 여러분, 그 캐롤송 아시죠? 펠리스 나비다. 이거 아시죠? 이 캐롤송인데 이게 스페인어예요. 펠리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한, 나비다드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펠리스 나비다의 곡에다가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막 불렀잖아요. 여러분도 막 따라 불렀죠. 신나다고 하면서. 근데 그 뒤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 탄핵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구속돼야 처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민의힘 해체돼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 문장을 잘 보면 앞에 세 개 것이 이루어져야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요. 앞에 세 개 다 안 됐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지,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이 나라가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생각하는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의 형편이 좋아져야 되고 그래야 메리 크리스마스 존재를 알아요. 연말에 좀 보너스도 두둑히 받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일을 가족 중에 누가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케이크를 갖다 놓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즐거운 생일날입니까? 생일이 즐겁죠? 왜 즐거워요? 왜 기뻐요? 생일을 맞은 사람 때문이에요? 케이크하고 먹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케이크가 없다, 그리고 맛있는 게 없다, 그러면 별로 기쁜 생일이 아닌 거예요. 주인공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생일이기 때문에 케이크 있는 거고 음식이 있는 건데, 근데 케이크와 음식이 없으면 생일이 아니면 그것도 없는 건데,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음식이 있냐 케이크 있냐 이거에 따라서 생일이 기쁘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순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친구인데 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성탄절 인사 글을 보냈는데 올해는 못하겠다. 이유가 나라가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펠리스 나비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아파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죄인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잖아요.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소망인 거고 예수님 때문에 메리한 거지 우리가. 근데 왜 여러분들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어려우니까 지금 뭐 연말 보너스도 없고 뭐 힘드니까. 성탄절에 예수님 없는 성탄절.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스 예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없이 무슨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나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발견을 잘 못하고, 여러분, 세상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고 싫어했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 환경이나 조건들, 형편들 보면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오셨는데도 형편들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형편이 좋아야 성탄절이 좋은 거고 형편이 나쁘면 성탄절이 아닌 이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 시대에. 어제 저녁에 우리 오랜만에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고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주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깊이 감사했어요. 어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소고기하고 삼겹살 보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뻤던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오신 것 때문에, 그게 저희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의 성탄절은 왜 성탄절입니까? 정말 그 성탄절 한복판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성탄절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점, 예전에는 한 달 전부터 캐롤송이 울려 퍼졌는데 지금 세상 거리에 어딜 나가도 캐롤송을 듣기 힘듭니다.
점점점 공휴일, 빨간 날, 쉬는 날, 연말 술 마시고 노는 날. 교회에서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삶의 형편이 어렵고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가 힘들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성탄절이 되지 않는, 무늬만 성탄절이고 형식만 성탄절이고 날짜만 지키는 우리의 참 주인공이신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거부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 슬픈 성탄절, 주님 없는 성탄절, 하나님이 이제 오늘로서 끝내게 하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내 기분이 매우 상하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 오신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눌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지금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 마치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애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천사의 기쁜 소식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1500km를 왔고 황금유약 모략을 준비해서 주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2020년도 회개인도 첫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귀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것, 거기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의 참다운 기쁨의 의미를 알려면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곳으로, 외로운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것,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40대 젊은 부부가 두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우리 주변에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똑똑히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유아세를 한 우리 귀한 서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시대의 에스더와 같은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면서 지내신 우리 네 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다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은퇴 후에 그냥 취미생활 하면서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필사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월 워십팀 하나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곡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황금 유향 모래과 같은 자신의 전부를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 빛을 노래하는 주월 워십팀도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가 성탄 메들리 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찬양만 들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대 안에도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봉사자들, 특별히 당회원들이 서비스를 합니다. 죽게 하듯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행복한 애찬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성탄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 성탄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아있는 모든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